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요한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The Glory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제가 보통 설교의 제목을 잡을 때는 이 본문에서 좀 중요하다 싶은 문구를 그냥 그대로 따와서 하는데, 오늘은요 보니까 좀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보니까 이게 영광이더라고요. 영광. 자, 여기서 영화라고 해가지고 뭐 극장이나 넷플릭스로 보는 뭐 그런 영화가 아닌 거 다들 아시죠?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할 때 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뭐 자기 영화 하나 찍어달라고 하냐 이렇게 오해는 안 하시겠지만, 요새 하도 한국어 어휘력이 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일부러 한번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화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영화라는 말이요, 우리 한국말에 있어서는 좀 사용법이 약간은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영광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영광이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이나 스페인어 성경으로 보면은 다 글로리아, 글로리피카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영광이 주제인데, 자 보세요. 그냥 영광 그러면 좀 심심한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영어로 더 글로리라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더 글로리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몇 년 전에 아주 핫했던 드라마가 있죠. 더 글로리. 그 드라마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고요. 또 저는요 개인적으로 더 글로리 그러면은 그 드라마보다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요, 제가 청년 때 자주 들었던 미국 CCM 그룹 중에 레전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아발론이 부른 더 글로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무튼 뜬금없이 제가 개인 취향을 고백을 했는데, 자, 제가 뭐 왜 영어로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를 갑자기 하고 막 노래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도 막 이런 거를 막 연관시켜서 보면은 그래도 오늘 설교가 좀 더 기억에 더 남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수를 부려봤습니다. 오늘 설교가 뭐야? 뭐 드라마 얘기하던데. 더 글로리, 영광. 좀 이렇게 좀 연관을 시키면 그래도 좀 설교가 또 오래 남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수를 부려봤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더 글로리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을 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을 받아도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7장으로 이어지는데,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하는데, 이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는 서론적인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자, 제자들과 신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고요. 오늘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세요. 자, 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1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1절은요. 이 17장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압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절만 잘 이해를 하셔도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데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셨다 그랬죠. 자,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자, 무슨 때일까요?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때.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가 와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다는 건데 뭐 그냥 보면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 이 모습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끝내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무엇으로 끝을 내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로 끝을 내고 있으시죠. 자, 기도로 끝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광야에서 기도하심으로써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기도로 끝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뭐 시작과 끝만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정말 숨 쉬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시고 기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면서 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맞아요. 바빠요. 바쁜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빠 죽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바빠서 죽지 않으려면 진짜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힘을 얻고 깨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힘이 나요. 기도할 때 힘이 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나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뒤돌아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 막 스트레스도 풀리고 막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여선교회가 참 활동을 자주 하시는데 보면 좀 부러운 게 있습니다. 가끔 나가셔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막 대화도 나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한번 나가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고 나면 막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막 힘이 납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자,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물론 영적 전쟁이라는 아주 치열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건데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자, 영적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막 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여러분 쉽게 수월하게 기도에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단순히 눈을 감고 막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기도가 힘들고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제가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이런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지요. 자, 무슨 대화를 합니까? 뭐 이런 저런 일들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또 거기서 느꼈던 감정들을 또 하나님께 얘기하고 또 하나님 또 제가 이런 선택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또 우리 또 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어느 집사님이 좀 아프신데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아프신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좀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못 보던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주시고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기도죠. 그러니 이렇게 점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재밌고 좋겠습니까? 꼭 기도를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특히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흔들리고 빠르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뉴스를 보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정말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기도하면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요, 기도.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자, 무엇을 기도하냐?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참 이게 말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이 얘기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플하게 하나하나 생각하십시오. 자, 일단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즉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이 목적이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자, 그래서 목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지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와가지고 막 진탕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빨리 나를 저기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영전시켜 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죠. 아니, 십자가에 죽는 게 뭐가 영광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영광 그러면 뭔가 더 좋은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게 무슨 영광 더 좋은 일입니까? 그건 불명예스럽고 좌천당하는 것 같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저주받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십자가는 영광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무슨 십자가가 영광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4절 보세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전에 개그우먼 출신 김효진 사모님이 얘기하시는 게 생각이 났는데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끼도 많고 재주가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다들 너 연예인 해라 그럴 정도로 아주 끼가 많았대요. 그래서 본인도 연예인이 되기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연예인 되게 해주세요. 인기 많은 연예인 되게 해주시면 그 인기, 명예, 부를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한국에 이제 한국도 뭐 그런 시즌이 올 거 거의 왔죠. 이렇게 시상식 같은 거 보면은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연예인으로서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꼭 그렇게 자기 분야에서 뭐 성공을 하거나 유명해져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냐? 꼭 그런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이 영광이라는 말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하기는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상태.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상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부터 빛나는 분이세요.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뭔가를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욱 빛나게 하겠습니까? 아니, 태양이 이렇게 밝게 비추고 있는데 그 옆에 우리가 성냥불 하나 킨다고 해서 빛이 더 밝아질까요? 그렇지 않죠. 자,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잘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빛나는 분이십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영광을 올려드린다,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었을 적에 진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드라마 뭐 보시든 안 보시든 상관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거예요. 학창시절에 폭력,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나중에 커서 복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궁금했죠. 아니, 왜 제목이 더 글로리인가? 왜 더 글로리, 영광일까?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작가가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학폭 피해를 당한 이들이 가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서 잃어버린 존엄, 잃어버린 인간의 가치와 명예를 회복하는 것, 즉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 그런 의도로 썼다. 그래서 제목을 더 글로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영광을 회복한다고 해서요, 뭐 다른 특별한 뭔가가 아니라 가치, 명예를 회복하고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 이걸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맥락과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느껴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뭐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죠.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셨죠.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 되면 더 잘 섬기고 헌금도 더 많이 드리고 교회도 돕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봐야 돼요. 진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지 욕심 이뤄달라고 하는 건지 각자 잘 생각해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맡겨주신 일 열심히 감당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집안일 하고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일터에 가서 일하고, 얼마나 지루해요. 매일 반복되는 이거요. 여러분, 얼마나 지루한 삶 같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감사하며 충성되게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요, 정말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자리에서 정말 충성되게 감당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더 글로리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영광이요? 그럼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2절 3절에 나오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셨다. 영광이래요.
영광이 입에 붙네요.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요, 영생. 자, 우리는 보통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1차원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이다 라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우리 목소리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영생은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씀 안 하죠? 자,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는 거래요. 자, 이제 배우셨으니까 어디 가서 딴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히 산다고 해서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채 영원히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섬뜩한 얘기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영원히 산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자, 지옥이 왜 지옥일까요? 막 뜨거운 불이 있고 막 고통스러우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곳,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영원히 사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지옥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죠. 제가 한 번은요, 우리 지교회 현지인 성도님과 한 분하고 같이 물건을 좀 사러 갔습니다. 제가 이런 물건을 사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가게 주인 나도 안다고. 미 아미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미고래요. 그래서 또 그 아미고라고 하니까 같이 가면 좀 잘해줄 것 같아서 갔습니다. 갔는데요. 그 현지인 성도는요, 올라 한마디 하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다 얘기하고, 제가 그냥 다 저기 좀 깎아달라고 하고, 제가 다 그래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을 아는 건가 하는데, 알겠지요. 예, 한번 그 가게에 가서 좀 물건을 사봤겠지요. 그러면서 그 주인의 이름도 알고, 그 가게 이름도 알고, 뭐 주소도 알고 아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는요, 저도 알잖아요. 자,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요, 그 정도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를 이제 한 번쯤은 기억해 주세요.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이 알다라는 뜻인데, 이 야다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야다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어떤 말이 야다일까요? 바로 동침했다입니다. 동침했다라는 말이 바로 야다, 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성경은 오히려 더 직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은 아담 conoció a su mujer Eva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부인을 알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안다는 건요, 그냥 그렇게 뭐 이름 알고 주소 알고 전화번호 알고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정말 깊이 알듯이 그렇게 아는 걸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다는 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깊은 관계, 친밀함 가운데서 서로를 아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님을 알아라 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것,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아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 봐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자주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관계가 깊어져야지 진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친한 사람 한 사람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과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을 계속 친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이 친해지고 알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죠. 힘도 나고요. 달라집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광고 때 다니엘 기도의 얘기를 했는데 언젠가 한번 다니엘 기도회 때 썼던 강사님 중에 구경선 작가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의 헬런 켈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헬런 켈러처럼 이 귀가 안 들리고요. 양쪽 귀가 다 안 들려요.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다음에 눈도 실명하는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8.5cm 정도밖에 앞이 안 보인대요. 8.5cm면요, 이 한 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분이요. 자, 이분이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밉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분이 기도하니까 뭐 갑자기 귀가 뚫리고 눈이 떠여졌다? 아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간증을 하러 그 자리에 선 겁니다. 자, 뭐 중간 과정까지 다 얘기하면 좋지만, 뭐 그 시간상 그 부분은 건너뛰고요. 아무튼 이분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해줄게. 아니면 더 좋은 게 있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예쁜 사람만 좋아하지 않으시고 저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에 단어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냥 성경을 읽어가지고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연히 말씀이 기초죠. 기본이죠.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삶 가운데 체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분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귀가 고쳐진 것도 아니고 눈도 고쳐진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니까 늘 감사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돼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아만보입니다. 아만보.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재밌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고 힘이 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힘이 나서 고난과 시련도 버티고 이겨내고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면서 영생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